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108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리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이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삶이 이 나라 민족의 장래를 주의 뜻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종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더 세밀한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나라로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의 중보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네, 중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의 장래를 위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래야 사탄 마귀가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를 더 지명한 것은 베드로가 장차 천국 열쇠를 통하여 교회를 세울 지도자죠. 다른 12제자의 리더죠. 리더.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디모데 2장 1절 2절에도 내가 항상 기도할 것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을 틀어버리면 온 족속이,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지도자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다 어디 가서 다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자기의 지도자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청년이고 싸움을 잘할 것 같으니까 모세가 선택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다음 세대, 다음 지도자를 위해서 앞에 지도자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왜 위기냐면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약 90%가 상가교회입니다. 근데 이 상가교회는 그 당대로 끝날 것 같아요. 대의를 이어서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 목회자가 끝나면 이 상가교회 누가 또 와서 그렇게 희생하려 하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대가 없는 거예요, 상가교회는. 일반 지어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다음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고 사는데 상가교회 과연 1대, 2대, 3대, 4대가 갈 건가? 기존 교회, 그냥 땅 위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터전을 잡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상가는 매달마다 돈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 세를 살거든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매달마다 나가야 될 돈들이. 그러니까 부교육자 세울 수도 없어요. 왜? 그 돈 월세 내야 되니까. 자기도 못 받아서 사모님이는 일터에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이렇게 가다가는 20, 30년 후에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이 대한민국 교회에 기존의 교회들도 이 정말 성도들은 정말 좋은 목회자를 바라요. 또한 목회자도 좋은 성도들을 바라나, 그러나 또 이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고, 거꾸로 말합니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정말 부족해요. 정말로 더 무릎 꿇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의 말씀을 또 전할 때는 목숨처럼 칼이 들어와도 전할 건 전하려고 하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전해요. 왜? 당신은 왜 우리 교단의 교리를 안 전합니까? 그러면 다른 교단에 가서 하시오. 우리 교회는 안 맞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또. 이러니까 무서워서도 말을 못 전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참으로 지금 후계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모세는 벌써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계자가 제대로 세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결정타가 뭐냐? 그 앞선 지도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앞선 지도자가 그 다음 일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을 가정으로 표현하자면은 부모가 되어서 나이가 들면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자기 자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에 시집장가를 안 가서 아이를 낳지 않으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지 잘나서 지 잘 먹고 잘 사는 게만 있어 기도하다 끝나는 겁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요즘 젊은이들 자식을 안 낳아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예요. 과연 상가교회 누가 2대 3대로 부임할 건가? 그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자리를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누가 이 자리에 올 것인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것인가?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그 직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 누가복음 보면은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가부된 지 84년 동안 그 성전에서 나와서 그 성전을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게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면, 저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아직 안 돼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은 잠이 새벽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감당하는 뭐냐, 이제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됐으면은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가장 큰 일은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못 일어서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죄를 지었어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일어설 수 있었을까? 자기의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 중보 기도라는 것은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요, 첫째는 먼저 지도자 된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른 된, 나이 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물론 어린아이의 기도도 기도가 있겠죠.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때 당시에는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새벽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나와서 새벽에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때는 그냥 일반 뭐 큰 교회 아니어도요, 그냥 이렇게 가건물로 지어서 교회를 지어놔도 꾸역꾸역 와서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가까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다음 세대. 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부단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하겠구나. 심각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지도자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어른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뭘 자식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돈을 남겨주면 돈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먼저 어른인 자, 리더들,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구약에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또 다음에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해야 할 게 있지만 정말로 먼저 된 자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특별히 이 기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기도는 일종의 상당히 힘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공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30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냥 나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세대는 지금 받아먹고 안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고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은 먼저 직분을 주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 직분을 준 것은 이것이 바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섬기는 일이야말로 직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지금 직분을 남용하고 있는, 남용하여 직분에 지금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남용이 아니라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야, 이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이 나라 민족이 장래에 잘 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될 일. 그나마 감사한 것은, 전 감사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 주변에 보면은 어떤 모임들이 가게 보면 여자 목사님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한편으로는 여자 목사에 대해서, 여자 목회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 목사님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중하고 따라줄까 라는 측면에 있어서,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왜? 여자 목사님들이 어떤 하루든 그렇게 기도 제단을 쌓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자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라는 것을 빠뜨릴 수도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들은 천주교는 수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녀가 되어서 아예 자신을 헌신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로서 뭔가를 하는, 안나처럼 뭔가 하는데, 여자 목사, 젊은 여자 목사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하는데 이 목사가 되는데 뭡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현재 제가 지금 여자 목사 때문에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 목사가 무슨 기도하라고 세운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각기 지금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참 하나님께서 여자 목사를 세우는 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남자 목사처럼 못할 수 있는 어떤 영역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또한 그렇게 감당해 주고 있는 것을 너무 고마워요. 어쨌든 우리는 어른이 되고 직분이 되고 나이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우두머리가 될수록 먼저 어떤 일을 감당할수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교사가 되면은요, 일요일날 예배일 때는 나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가대원 하면 그냥 하지 마라. 일요일날은 나와서 새벽기도 해야 되지 않냐. 옛날에는 그랬어요. 직분자를 그냥 직분 안 시켰다고요. 너는 직분을 맡았으니까 네 맡은 직기에 있어서 잘하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기도를 다 시켰는데, 저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태타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잘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전통이 좋은 전통이 있구나. 이 기도의 전통은 좋은 전통이었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직분자들 새벽 기도해야 된다. 뭐하러 권사 세웠냐? 뭐하러 당신 안수입사하고 장로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장로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오면요 야단을 쳤다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이사를 멀리 가버린 이런 시대다 보니까 그 동네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의 한 50%는 딴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 동네에 있으니까 계속 올 수가 없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항종직자가 교회 나와서 자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위기예요. 내 교회를 지키겠다. 내 후배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이라도 짓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여기에서 헌신하고 자신의 일평생에 수고한 것을 성전을 짓고
이렇게 살아왔던 아름다운 전통들이 이제는 점점 쇠하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먼저 믿고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된 사람은 기도에 이것이 기도를 바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그런 게 조금씩 보여요. 이래서 기도를 해왔었겠다. 저야 뭐 새벽기도 하려고 저는 목사 된 사람입니다. 안 빠져버려. 평신도로서 이렇게 살면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럼 목회자가 빠질 수는 없거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1년에 한두 번은 지각할 때가 있어요. 지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시간에 못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요즘엔 그런 일이 덜 있지만 젊었을 때는 더 그랬어요. 그러면요, 세상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라는 느낌을 그때 받아요. 새벽에 내가 시간을 못 지켰다. 이게 가장 큰 죄로 느껴져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누가 늦게 왔다고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럼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의 위치에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로서 뭔가를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목회자가 우리가 된다는 거, 앞장선 일꾼이 된다는 거, 이것은 기도를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보고 기도로서 우리가 이렇게 더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나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모세가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농사 짓다가 소와 양 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나온 거예요. 뭔 전쟁을 해봤겠어요? 군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군인이겠습니까? 전쟁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말렉이 뒤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해 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저놈들을 치라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시킨 거예요. 그런데 너만큼 열심히 전쟁해라. 나는 그냥 가서 텐트 안에 있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 생명들이 한 번도 전쟁도 하는 여호수아와 저 친구들이 가서 과연 전쟁에서 낙타 부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최정예 부대 아닙니까? 그때 낙타 부대들. 갑자기 습격했다 갑자기 사라지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보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여, 전쟁 한 번 안 해본 우리 식구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전쟁 한 번 안 해본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저 약탈 부대로 이름나 있는 아말렉 족속은, 저 습격 부대로 유명한 저 아말렉 부대를 어떻게 하나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올 때 칼 준비했겠습니까? 이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칼이 있었겠냐고요. 전쟁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패가 있든지 칼이 있든지 낙타가 있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전쟁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기 쇠사랑 갈고 갖고 나갔나? 부엌칼을 들고 나갔나? 네? 그런데도 전쟁에 나가서 결국에 그들의 무기를 뺏어서 그들을 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도 주여 우리 여호수아에게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 이 낙타 부대에 그냥 우박이 쏟아져서 그냥 꼬꾸라져 죽었는지, 그래서 그들로부터 뭘 무기를 취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자주가 주여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부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저 가나안 땅 천국까지 데려가야 되는데 주여 누가 이걸 도와줍니까?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참 전쟁이 재밌는 게 있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높이 들면, 원문에 직역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그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더니 재밌죠?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기더니가 아니고요. 우세하더라. 밀리고 밀리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쫙 그렇게 하면은 여호수아 부대가 아말렉 부대를 쫙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이제 손이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 부대가 여호수아 부대에게 쫙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모세도 기도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원문은 그렇게 안 해요.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뭐라고요? 무거워짐에. 무거워짐에 피곤하겠죠. 원문에는 모세의 손이 무거워짐에 그러자 그들이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에 앉게 한 다음에 서서 이렇게 하다가 지치니까 앉게 하라. 왜? 양쪽에서 두 팔을 옆에 지켜들려면 앉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서 하면 이렇게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앉게 딱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는 이쪽 손을 옆에서 팍 들고 서서 이제 양쪽으로 서서 하는 거예요. 손을 쫙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손을 떠받쳤더니, 붙들어 올렸더니, 떠받쳤더니, 원문에 떠받쳤더니 그의 손이 해가 들어가기까지 머물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 결국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백성을 다 무찔러서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혼자 기도하면 힘들면 성도들이 와서 받쳐줘야죠. 나 몰라라? 지도자들이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혼자 기도할 수는 없구나. 물론 지도자가 먼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갈수록 기도의 무게를 더 느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받쳐줘야죠. 목회자 혼자만 기도해라. 물론 목회자 혼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안 하는 목회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자, 함께 기도하는 자, 기도의 손을 뒷받쳐 줄 자.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와 그 다음에 일반 성도의 기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회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아론과 훌과 같은 자가 교회에 있을 때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성도들이 다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중보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 누군가를 위한 기도인데 다음에 후계자를 위한 기도고, 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죽을 때까지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겼다고요. 자기가 형이었지만.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훌이 누구냐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경은 안 나와요. 유대 전통이 그래 나오는 거, 전통에. 그러니까 누구예요? 매형. 나이 많은 매형이에요.
이 훌은 부살렐의 할아버지예요. 나중에 성막을 짓는 부살렐,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막을 짓잖아요. 부살렐의 할아버지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개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지요. 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하게 될 게 뭐냐?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나이가 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는 많이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을 때는 처음에는 신도시에 이사를 와서 멀리서 신도시니까 이사를 온 거죠. 본인의 교회가 이제 있어요. 멀리 있어요. 수원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그 교회에 새벽기도를 쌌단 말이죠. 왜? 황전직을 맡았으니까. 근데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맨날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시대가 어쩔 수 없어요. 맨날 갈 수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도 나가서 새벽기도 하자고 교회를 나왔는데 거의 다 안 나가요. 지금은 다. 자기 교회도 안 나가고 가까운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누가 강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강제하는 사람.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가까운 교회라면 내가 못 나간다면 내 본 제단을 못 지킨다고 한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라도 교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왔어요. 새벽에 주변에 우리 교회 권사님 많이 나왔어요. 어쩔 때는 23명까지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갈수록 점점 띄엄띄엄하더니 이제는 안 나가요. 자기 교회도 안 나가요.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도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아서 올바른 구원론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국에 기도도 쇠하여지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참으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 먼저 믿은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위험하겠다. 우리는 누가 등 떠밀어서 항존직이라니까 반드시 나오라는 그런 말 듣기 전에 주여 내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영적 하나의 지도자 한 사람이 서면 대한민국이 서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도자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그렇게 편함없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같이 협력해서 아론과 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피곤할 때 지칠 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합력하여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의 미래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는 무슨 뭘 많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녀가 시집장가를 가면 자식을 낳아서 기르듯이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자식을 낳아서 기른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해도 앞장선 일꾼으로서 사역하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될수록 먼저 믿은 자가 될수록 직분을 받은 자가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기도에 집중하여 다음 세대 또 지금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겠습니다.